사랑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서 또 우리 청도교회뿐만 아니라 청도 지역에 있는 많은 잃어진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당진교회에 주일 설교를 하러 가셨습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또 안전을 지켜주셔서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그 사역을 또 우리 청도교회에서 힘있게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 교제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이 둔한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셨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창세기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로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8절로 17절. 제가 몇 절 읽고 또 같이 나중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은 미리 줄을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부터 제가 몇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반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돌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돌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는 89년 8월 5일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광주에서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광주로 내려간 이유가 구원 받고자 내려갔습니다. 원래는 이제 서울에서 생활을 했었는데 저희 어머님 고향이 영광이었거든요. 그래서 영광의 근처가 바로 광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광주에서 이제 구원을 받고 아예 그냥 정착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구원을 받았는데 그리고 이제 30여 년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전도인으로 부름을 받고 광주에서 약 10년 제가 전도인 하다가 소수원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소수원에서 3년 이렇게 또 전도인 생활을 하다가요. 올해 2월 달에 부산 강서로 이렇게 부름을 받고 오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온 지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부산 강서가 도시여서 좋은 게 아니라요. 새롭게 시작하는 곳입니다. 몇 년 안 된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형제자매들도 열심히 하시려고 하고 또 부산 강서가 다행히 그 인구가 계속 유입이 되는 곳입니다. 다른 데는 유입이 안 되는데 부산도 지금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있는 부산 강서는 인구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곳입니다. 신도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곳에 또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영혼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어서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저희는 이제 전도 집회를 합니다. 김해교회에 계시는 김현호 목사님 모시고 대전도 집회를 하게 되는데요.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생각해 볼 말씀은요. 이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훈을 좀 받고자 합니다. 혹시 이 청도에도 산이 있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요. 어떤 산이 유명한 산입니까? 네, 이 청도에 뭐 많이 있더라고요. 관광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고요. 프로방스도 있고 제가 이렇게 일부러 한번 쳐봤습니다. 예, 유문산이요? 아, 우문산. 예, 저도 우문산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청도 오기 전에 한번 뭐가 있는지도 좀 살펴보고 특히 산을 한번 좀 찾아봤는데 산은 이렇게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봉사회 형제님들이나 청년의 형제님들 같은 경우는 산에 올라갈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한번 여쭤볼게요. 산 좋아하세요? 내려올 거 굳이 못하러 올라갈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저 역시 산을 참 이 총각 때는 좋아해서요 자주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게 산에 올라갈 일이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일도 많아지고 또 아무래도 이제 자매가 산에 올라가는 것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저 혼자 올라가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올라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점점 이제 20년이나 세월이 흐르게 됐는데 지금은 이렇게 산에 올라가는 거 저 역시 굳이 내려갈 거 왜 올라가냐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산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산을 올라가면 어때요? 우선은 건강해지잖아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산을 많이 올라갑니다. 등산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소손에 있을 때 한 목사님을 이제 모시고 대전도 집회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산을 참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나이는 저보다 훨씬 많으신 분인데 60대 중반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은 60대 중반이신데 맨발 걷기를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산을 맨발 걷기로 올라가셨습니다. 저는 신발을 신고 올라가는데도 이 목사님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빨리 올라가시는지. 근데 뒷짐지고 올라가시거든요. 이렇게 뒷짐지고 어슬렁어슬렁 올라가시는데 저는 그냥 헥헥거리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산이라는 곳이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산을 올라갈 때 어때요? 정상을 바라보고 올라가십니까? 지금 내 바로 이 땅 밑을 바라보고 올라가십니까? 정상 바라보고 올라가세요? 이러고 올라가기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바로 땅 밑을 보고 가죠. 왜냐?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이 나무 같은 게 어때요? 뿌리가 이게 자라서 위로 올라온 경우도 있죠.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 땅을 바라보고 계속 올라가거든요. 또 우리가 정상을 바라보고 올라가면요. 지칩니다. 저기를 언제 올라갈까? 그죠? 그런데 한 발 한 발 이렇게 걷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어느새 정상에 올라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리고 이 산에 올라갈 때 보면요. 보통 앞에 있는 사람의 길을 우리가 같이 올라가죠. 길이 아닌 곳에 올라가면 어때요? 위험합니다. 잘못하면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 있고 실족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종종 뉴스에 보면은 그 길이 아닌 곳으로 가다가 실족사에서 죽는 그리고 다치는 사건들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자, 이 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신앙과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천국을 바라보고 올라가지만 이 신앙생활 할 때 오늘 하루, 내일 하루 그 하루하루를 걷고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볼 때 내 신앙이 이만큼이나 성장한 걸 보게 되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과 산은 연결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반면에 산은 올라갈 때 위험할까요? 내려올 때 위험할까요? 네, 내려올 때 위험해요. 특히 우리가 뭐 큰 높은 전 세계 아주 높은 산에 올라갔던 그런 등반가들이 내려오다가 산사태로 죽거나 아니면은 뭐 큰 빙산 같은 경우 에베레스트 산 같은 경우는 크레바스라고 해서 눈이 이렇게 덮여 있는데 잘못하면 낭떠러지로 돼 있는 데 있잖아요. 근데 발을 잘못 뛰어서 실족사에서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올라갈 때는 안전한데요. 내려갈 때 위험한 거예요. 잘못 내려가다가는 영영 교회와 멀어지는 실족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산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에게 최초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이 거주지,
그 거주지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을 통해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산은 높은 곳에 있습니까? 낮은 곳에 있습니까? 높은 곳이죠. 자, 여기 줄을 잡으셨죠? 에베소서 1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은 꼭 줄을 잡아주십시오. 계속 볼 거니까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죄송합니다. 1장입니다. 1장 21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23절. 신약 311쪽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자, 여기 보시면요, 만물을 그 발 아래, 그 발은 바로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요, 교회가 어디 위에 있다고 하십니까? 만물 위에 있습니다. 자, 수원에 가면요, 수원에 그 유명한 산이 있는데요, 팔단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팔당산. 자, 이 팔단산은요, 높지가 않습니다. 겨우 한 400m 정도밖에 안 되는 산이에요. 그래서 이 뭐랄까요, 등산이라기보다는 산책로 정도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저희 자매와 수원에 살 때 그 팔단산에 자주 올라갔었습니다. 특히 봄에는요, 벚꽃이 만개해서 정말 예쁘거든요. 그리고 그 팔단산 바로 밑에는요, 그 수원시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들이 식사하고 한 바퀴 도는 그런 이 운동 코스로도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도 참 많고요. 그리고 커피숍도 많습니다. 그래서 차 한 잔씩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되는데요. 이 팔단산에 올라가면 이 수원 전경이 한눈에 다 보이거든요. 그 한눈에 다 보이는 수원 전경을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참 세상 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움직이는 많은 물체들이 있죠. 그건 뭘까요? 네모난 많은 물체들이 움직이는 바로 자동차들입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은 그 자동차들이 이게 뭐 에쿠스인지, 갑자기 차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소나타인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어떤 차 몰고 다니세요? 저 좀 알려 도와주세요. 갑자기 차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여러 가지 차들이 있잖아요. 아예 아반떼도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소나타, 그리고 뭐 소렌토, 그죠? 그랜저, 네, 감사합니다. 이런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이 차들이 그런 차들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국산차인지 외제차인지도 몰라요. 그냥 움직이는 게 차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건물들도 어떻습니까? 이게 몇 층짜리 건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만 높게 올라오면 이 세상이 참 작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만물 위에 어디다가 올려놓으셨다고요? 교회 위에다가 함께하게 하셨어요. 자, 우리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삽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면서 정작 우리는 세상에 너무 얽매여 살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은 만물 위에 교회를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세상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세상의 것들을 위에 사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자 그 마음에 가득한 욕심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함으로 우리는 정작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어렵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발을 만물 위에다가 올려놓으셨어요. 그리고 복종케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8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시면요, 만물을 그 발 아래,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는데요,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못한 그분을 본다고 됐어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자, 예수님은 만물을 복종케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을 천사들보다 잠깐 못하게 이 세상에 오셨대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왜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못한 몸으로 오셨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우리 인간이 천사보다 못하거든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사보다 못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사들보다 능력이 없죠? 그리고 영원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 죽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삶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죠.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천사들보다 못한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천사들에게 부끄럽지 않아야 되겠죠. 왜냐?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오셨는데 천사들은 우리를 주목할까요? 주목하지 않을까요? 주목하죠. 도대체 인간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려보내주셔서 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 천사들은요, 우리를 주목합니다. 무보다 천사들은 우리가 종으로 부릴 존재들이거든요. 1장 14절을 보실까요?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뭐라고 됐습니까? 부리는 영으로서. 우리가 이제 천국 가면 누구를 부리고 삽니까? 자, 우리 형제자매님들, 지금 천사들이요, 우리 종으로 지금 몇 마리라고 하기도 그렇고 몇 사람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쵸?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쵸?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부리는 종으로 있습니다. 생각해 보죠. 최소한 우리가 천사들한테 부끄럽지 않아야겠죠. 우리를 주인으로 섬기는데 주인이 종보다 못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위치에 우리를 올려놓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0장입니다. 레위기 20장. 구약 178쪽쯤에 있습니다. 구약 178쪽. 우리 어르신들 찾기 어려우시면요, 제가 페이지 수 말씀을 드릴 테니까 페이지 수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구약 178쪽 레위기 20장 26절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자,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하시라고 합니까? 거룩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이 뭐냐?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느냐? 그게 바로 구별되라고 하셨죠. 너희는 만민 중에서 어떻게 되라고요? 구별하였다. 너희를 구별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위치에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다스리는 위치를 누구한테 빼앗겼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마귀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를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마귀를 이제 밟으셨어요. 우리의 삶은요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구별되지 못하면 천사들에게 부끄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이 성막을 통해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막에 들어가는 많은 기물들이 있죠. 뭐 떡병상, 우리가 진설병상이라고 하죠. 떡상도 있고 금촛대도 있고 또 금향단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많은 기물들이 있습니다. 자, 이 기물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사용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쓰기 때문에 성경에 뭐라고 되면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거룩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도 쓸 수 있는 물건이지만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못 사용해서 죽은 왕이 있죠? 벨사살 왕이 어떻게 죽었어요? 하나님의 그 성막에 있던 성전에 있던 기물들을 자기가 마음대로 술잔으로 사용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에 죽게 하셨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런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을 등지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산 위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하찮게 보이죠. 작게 보입니다. 내가 저런 작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기 보시면요. 이 동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바로 각종 종류의 그 꽃과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우리가 에덴 동산을 한번 본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에덴 동산은 너무나 큰 지역이었죠. 그걸 알 수 있는 게 지금도 그곳에서 나오는 뭘 쓰고 있어요? 석유를 쓰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 에덴 동산은요 정말 많은 각종 종류대로라고 했죠. 그런 나무와 그리고 먹을 것들이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꽃들이 만개했던 곳이에요. 제가 오늘 부산에서 이렇게 이 청도까지 오는 길에요. 부산에는 길가에 이 벚나무를 많이 심어놨더라고요. 벚꽃이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벚꽃 피면 정말 예쁘죠. 그 아름다운 나무들을 또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꽃들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물며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이 많은 꽃들과 나무들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열매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곳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은 이곳을 우리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가서를 가보겠습니다. 아가서 4장. 아가서 4장입니다. 전도서 뒤에 아가서가 있죠. 아가서 4장. 구약 962쪽쯤에 있습니다. 아가서 4장 12절. 아가서 4장 12절입니다. 아가서 4장 12절. 구약 962쪽쯤에 있습니다. 962쪽. 찾으셨습니까? 네, 아직 못 찾으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천천히 할게요. 962쪽입니다. 962쪽. 구약 962쪽. 아가서 4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여기 보시면요. 이 나의 누이는 바로 술람미 여인을 말합니다. 지금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나의 누이, 나의 신부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신부를요, 동산인 어떤 동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잠근 동산이에요. 자, 우리가 이 산에 올라가면은 이렇게 바리케이트 쳐놓고 출입 금지라고 돼 있는 데 있죠. 여기 소유주는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들어오지 마시오. 이렇게 붙여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데 함부로 들어가면 벌금 물어요, 안 물어요? 벌금 물죠.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은 바로 이 솔로몬 왕만 함께 할 수 있는 잠근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내가요, 외간 남자와 막 함부로 함께 할 수 있다면 이건 잠근 동산이에요, 개방된 동산이에요. 아무나 할 수 없는 나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내 아내잖아요. 그래서 이 아내를 잠근 동산이라고 한 겁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이라는 열쇠를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있는 이 교회는요, 예수님만 열쇠가 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셨죠. 복음을 모르면 이 교회에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을 받아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곳이 바로 잠근 동산입니다. 자, 잠근 동산의 특징을 한번 보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누구만 출입할 수 있습니까? 주님만 출입할 수 있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에요. 물론 구원받지 못한 분들도 들어올 수 있지만 이분들은 뭐부터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구원부터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자, 그곳이 바로 어떤 곳이다? 덮은 우물이에요. 아무나 먹을 수 없게 덮어놨어요. 그리고 봉한 샘이에요. 자, 우리는 그곳에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잠근 동산이라고 하세요. 자, 이곳은요,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구별된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이곳은요, 안전한 곳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정말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더라도 이 교회만 들어오면 어때요? 위로를 받죠? 힘을 얻죠? 나를 안전히 지켜주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인부를 시켜서요, 깨끗하게 돌과 잡초 같은 것들을 싹 치워놓은 곳이에요. 자, 우리도 교회 오면 어때요? 외관상 깨끗해져? 또 우리가 스스로 치우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돌멩이와 잡초는 뭐냐면요,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있는 돌멩이와 잡초들을 제거하는 곳이거든요. 세상에 가다 보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갖고 싶을 때가 있죠. 최근에도 우리 이완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릴 때는 어때요? 그렇지. 계단만 내려면은 나도 저 차 갖고 싶다. 그죠?
나도 저 옷 입어보고 싶다. 나도 저런 집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돌멩이 잡초들이 말씀으로 통해서 제거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장애물들을 교회를 통해서 제거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시거든요. 자, 이곳에 또 무엇이 있느냐? 13절을 보시겠습니다. 13절.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초와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각종 아름다운 꽃들이 만개한 아름다운 곳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죠. 보통 예쁜 공원 같은 데 가면은 꽃들이 어떻게 펴 있습니까? 장미는 장미끼리, 그렇죠? 뭐 튤립은 튤립끼리. 그런데 막 장미, 튤립 막 이렇게 막 섞여서 나 있는 데는 별로 없죠.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아름답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어요. 공원은요. 우리 교회도 그런 곳이죠. 우리 형제자매들이 서로가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봉사하는데 서로 다른 봉사를 하죠. 찬양대는 찬양대, 그리고 뭐 시설부, 그리고 여러 가지 봉사회가 있습니다. 봉사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들이 각각의 일을 하죠. 하지만 이것들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장미도 있고 튤립도 있고 백합도 있고 여러 가지 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꽃들이 서로 말합니다. 내가 더 예뻐. 내가 더 예뻐. 그럼 어떨까요? 서로 예쁘다고 다투면 조화를 이루지 못하죠. 자,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이 옳아. 내가 하는 것이 맞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답이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조화롭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일을 깨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빌립보서를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신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신약 322쪽쯤에 있습니다. 신약 322쪽쯤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저 이거 잘못 읽으면 순두부로 읽을 수 있어요. 순두개예요. 순두개. 자,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가요. 아마 이 빌립보 교회의 유력한 자매들이었습니다. 즉 영향력이 큰 자매들. 지금으로 말하면 뭐 어머니 회장님하고 또 어머니의 총무님 정도 되겠죠. 근데 이 두 분이 갑자기 불붙었어요. 국을 끓였는데 간을 맞추는데 간장이 맞다, 소금이 맞다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주 안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요? 같은 마음을 가지라, 품으라고 하십니다. 교회는 우리가 부딪힐 수 있는 일이 참 많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죠. 부딪히는 일을 최종 하고자 하는 것은 다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교회를 다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잖아요. 형제자매들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죠. 이 같은 목표에 서로 다른 방향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목적이 같기 때문에 틀린 걸까요? 다른 걸까요? 어렵습니까? 틀린 것은 목적도 다른 거거든요. 틀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목적은 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데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거죠.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틀리다고 하거든요. 저거 잘못돼서 틀렸어.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저 따라해 보시죠.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니다. 뭐라고요?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우리가 같이 간다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배려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조화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과 같은 곳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또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창세기 2장 10절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13절입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전도 집회 때 많이 들으셨죠? 네 개의 큰 강이 나옵니다. 이 네 개의 큰 강이요, 뜻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첫째 강이 뭡니까? 비손이죠. 비손은요, 풍성하게 흐른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풍성하게 흐른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 기혼은요, 차고 넘치도록 흐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강은 히데겔이죠. 화살처럼 빠르게 흐른다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그리고 넷째 강은 유브라데. 유브라데는요, 물맛이 달고 상쾌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강들이 다 어때요? 좋은 뜻을 갖고 있죠. 이 물은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함께하는 곳이 어디죠? 교회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수가 흐르는 동산에 함께 하게끔 해주셨어요. 이사야 58장입니다. 이사야 58장. 이사야 58장. 구약 1038쪽쯤에 있습니다. 구약 1038쪽쯤에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입니다. 11절. 이사야 58장 11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자, 우리가 밑줄을 친다면 여기다 밑줄을 꼭 쳐줬으면 좋겠어요.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인도하신다죠. 그래서 마른 곳에서도 절대로 마르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의 뼈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신대요. 왜냐? 항상 너는 물된 동산 같게 그 물이 나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있으려면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교회 안에 있어야죠. 그 동산 안에 있어야 그 물을 계속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곳에 있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 모르죠? 교회를 떠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예레미야 17장. 이사야에서 뒤로 쭉 넘기시면 예레미야가 있죠. 예레미야 17장. 구약 1078쪽쯤에 있습니다.
구약 1078쪽 예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구약 1078쪽쯤에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방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은 땅에 거하리라. 자, 지금 여기 보시면요.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는 사람. 바로 세상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빌붙어서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살아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믿고 살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 뒤에 보시면 사막의 떨기나무 같대요. 사막의 떨기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사막의 나무들은 높게 크게 잘 자랄까요? 조그맣게 자랄 수밖에 없을까요? 조그매. 왜요? 물이 별로 없으니까. 이 떨기나무는요. 무릎 정도밖에 오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볼품없는 나무예요. 결국 인생의 말로가 볼품없게 간다는 겁니다. 제가 저희 어머님이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소천하셨는데 광주교회에서 이제 장례를 치렀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입관식 때 와주셨어요. 제가 그 모습에 너무나 감사가 됐었습니다. 아, 우리 어머님께서 신앙생활을 참 잘하셨구나. 저는 이제 부모님을 다 떠나 보내드렸거든요. 저하고 제 동생만 이제 있습니다. 형제 둘이 있는데요.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게 둘이 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제 동생도 지금 광주께서 전도사로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멀리 있는데 하여튼 어머님이 이제 지병이 있으셔서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이제 소천했지만 마음은 솔직히 저도 아직 저희 어머님 떠나가신 것 같지가 않아요.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됐거든요. 저도 떠나보낸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입관식을 통해서 그 많은 분들이 어머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와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러 오셔서 저는 그게 큰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됐었습니다. 아, 제가 어머님 참 잘 그런 마음이 딱 들어왔어요. 너무나 감사가 됐습니다. 참 제가 어머님을 잘 뒀구나. 그리고 제가 그런 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끔 해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감사가 됐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나중이 정말 중요하죠. 그 결과가 정말 중요하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 장례식 보면요 별 볼 게 없어요. 어떻습니까? 와갖고 뭐해요? 술 먹고. 그죠? 뻔하거든요. 하지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장례식은 어때요? 정말 그 가운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 모습들이 너무나 감사가 되죠. 그것을 7절, 8절에 말씀하십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자, 여기서 이제 반대의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 했습니다. 자, 우리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들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교회에다가 심어 놓으셨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는 것은 나무가 해야 될까요? 심어준 사람이 해야 될까요? 나무가 해야 돼요.
강변에 뻗치는 것, 그 땅을 파고 들어가는 그 뿌리는요,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힘들어요. 하지만 그 물이 있는 곳으로 이 뿌리를 계속 파고 들어가야 나무는 어떻게 되죠? 살 수 있는 겁니다. 풍성한 물을 받아들여서 그 물을 통해서 이 나무가 결실을 맺힐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교회 뿌리를 잘 내리는 거예요. 자, 이 뿌리를 내릴 때 깊게만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태풍이 불면요,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깊고 어떻게 해요? 넓게. 깊게 내리는 건요, 끼리끼리 나하고 맞는 사람들하고만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잘못된 거죠. 넓게 깊게 교회 안에 모든 형제자매들과 넓게 깊게 교제를 하면 우리가 어떠한 세상 풍파에도 넘어지지 않고 꿋꿋하게 버텨서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하죠.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결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치지 않아요. 열매를 항상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열매는 꼭 전도 열매만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습관을 우리가 없앨 수 있는 열매도 열매입니다. 또 주님 안에서 성경을 보는데 그 성경을 더 많이 정독하고 또 함께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내가 요 정도밖에 교제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다 보니까 더 많은 분들과 교제하는 것, 이것도 열매죠. 특히 우리 형제님들 이거 끊는 것도 열매예요, 열매 아니에요? 열매예요. 그렇죠? 나중에 그런 것도 끊을 수 있는 게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열매를 맺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걸 위해서는 뿌리를 강변에 뻗치는 일을 내가 해야 됩니다. 교제를 내가 끊임없이 나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마음에 피곤해도 어때요? 다짐하고 나가려고 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 부산 강서에도요, 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내가 아까 어르신 계신데 했잖아요. 어르신을 하기는 좀 젊은 어르신이에요. 60대 초반이시라. 근데 죄송합니다. 바로 웃어버리시네요. 자, 그런데요. 이제 형제님께서, 제가 어르신이라면 좀 안 되겠네요. 형제님께서 구원받기 전에 이걸 너무 많이 하셨어요.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어느 정도냐, 이제 술병이 났습니다. 알코올 중독까지 가셨어요. 거의 죽을 뻔할 정도로 건강이 너무 악화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선은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 가셨죠. 그 알코올 중독 치료하는 병원 있잖아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입원하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딱 다짐을 했어요. 내가 절대로 수요일, 주일 빠지지 않겠다. 직장을 다니까 직장 문제로 빠질 수 있잖아요. 그거 외에는 절대로 내가 빠지지 않겠다. 지금까지 정말 잘하고 계세요. 술을 딱 끊으셨어요. 근데 가끔 생각난다고 하시답니다. 그게 한 번에 이게 생각까지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면 돼요. 말씀으로 또 나를 다짐하고. 그렇게 되면 내가 이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풍부한 물을, 그 말씀을 허락하셨어요. 내가 그것을 뻗치기만 하면 되거든요. 내가 이 교회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세워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동산이에요. 자, 그리고 그 동산에 가면요, 우리는 어떠냐? 근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31장을 해볼까요?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12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구약 1101쪽쯤에 있습니다.
제가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부터.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에 모일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라 할지어다. 자, 이 말씀은요,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곧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실 거다라고 예언하셨거든요. 그 심판의 예언을 했는데 이제 그 말씀대로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회복을 할 것이고 그 회복하는 가운데 너희는 이제 물된 동산같이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근심이 없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도 지금은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갖고 있죠? 여기 어려움 없으신 분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웃고 계시지만 마음 한편에 뭐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죠? 근심이 있죠? 저도 그러거든요. 그런 걱정, 근심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십자가를 지었거든요. 그 십자가를 메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지만 우리가 이 십자가를 내려놓을 때가 곧 옵니다. 그때가 언제죠? 주님 곧 오실 때. 그때 우리는 아무 걱정 근심 없는 소망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에서 함께하게 됩니다. 그곳을 위해서 우리도 지금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오시면 그때는 심판의 날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기쁨과 안식의 날이죠. 우리는 그 소망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입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1절입니다. 창세기 2장 11절 네 번째입니다.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들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네 번째 동산에는요 각종 귀한 보석이 있는 곳이에요. 자, 말라기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구약 맨 마지막이죠.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17절입니다. 구약 1331쪽쯤에 있습니다. 말라기 맨 마지막. 구약 맨 마지막이죠. 말라기 3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자, 이 나의 정한 날은 언제일까요? 이제 주님이 곧 오시는 날. 그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그랬죠. 이 특별한 소유가 뭐냐면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 보석입니다. 뭐라고요? 그럼 여기 계신 우리 형제자매들 뭘로 보신다고요? 보석으로 보신대요. 갑자기 자존감이 높아지지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보석이라니. 그죠? 네, 한번 우리 자매님들께 여쭤볼게요. 보석은 원석일 때 비쌉니까? 가공일 때 더 비쌉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보석은 원석일 때 값어치가 있을까요? 가공했을 때 더 값어치가 올라갈까요? 가공했을 거거든요. 가공했을 때거든요. 또 가공도 누가 가공하느냐. 정말 그 가공하는 기술자들도 이 천차만별이잖아요. 그 가공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보석의 가치가 더 높아집니다. 그런데 보석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보석이 감정을 갖고 있다면 자신을 깎고 있잖아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요. 죄송합니다. 제가 광주에 조금 살았으니까 전라도 사투리가 겁나 아파요. 그죠? 엄청 아플 겁니다. 근데 그 보석이 누구라고요? 나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깎고 계시거든요.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깎기도 하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깎기도 하십니다. 교제를 통해서도 깎기도 하시고 봉사를 통해서도 깎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삶을 통해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통해 나를 깎고 계세요. 아프시죠? 별로 안 아프신가 봐요. 저는 아프던데. 아파요. 근데요, 주님 만날 그때 어떨까요? 가장 빛나는 보석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지금 깎고 계시거든요. 나를 보석으로 보시기 때문에 나를 더욱 귀하게 아름답게 만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분별하라. 하나님은 마지막 때 우리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분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말 귀하게 세우세요. 그리고 또 16절 후반부에 보시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바로바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념책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16절 후반부에 기념책에 그럼 우리의 모든 삶의 기념책이 기록될까요? 안 될까요? 기록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평안한 삶을 사는 게 좋은 겁니까? 고통받아도 깎이는 삶이 더 좋은 겁니까? 그렇죠. 깎이는 삶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요. 우리가 교회에 함께할 때 아픈 일이 왜 생기냐? 바로 우리를 깎고 계시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를요, 하나님은 보석이 박힌 면류관으로 보시거든요. 이 면류관이 어떤 모습이 이렇게 정말 아름답겠죠. 우리 보통 이 왕관하면 우리나라에 생각나는 왕관 뭡니까? 이 경상도 쪽 신라 시대 때 그 왕관, 이 박물관에 가면 있잖아요. 그 신라 왕조의 그 왕관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 왕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실 거란 말이에요. 빌립보서를 또 가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찾았던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입니다. 신약 322쪽쯤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빌립보서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서 있는 거.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를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으로 보신대요. 자, 혹시 면류관이 너무 무거워서 좀 줄이고 싶으신 분 계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 함부로 하면 면류관 줄어들 겁니다. 왜요? 하나님 보실 때 면류관이라 하셨으니까. 내 옆에 계신 형제자매들 다 면류관이에요, 아니에요? 면류관이죠? 근데 내 머리에 너무 무겁다 면류관이. 그럼 이거 줄이고 싶다. 그럼 내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 함부로 대하시면 돼요. 근데 반면 내가 이 면류관을 정말 더 높게, 더 아름답게 하고 싶다.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내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 잘 세우시면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해볼까요? 당신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자, 부부끼리 계시는 분들은 혹시 당신은 나의 원수입니다 하지 마시고, 당신은 나의 뭐라고요?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우리는요 우리 형제자매들을 잘 세우는 게 나에게 면류관을 더 아름답고 크게 귀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면류관으로 만드셨거든요. 세우시거든요. 그럼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도 나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운데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정말 풍성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보시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했거든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는 이 교회 안에 머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잘 자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귀한 보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했던 일이 있거든요. 창세기 2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같이 읽어볼까요? 지키게 하시고. 자,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뭐라고 하셨을까요? 지키는 일을 주신 거예요. 할 일을 주셨는데 바로 지키는 일을 주셨습니다. 왜 지켜야 될까요?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한테 뺏길 수 있습니까? 마귀한테 뺏길 수 있거든요. 마귀는요, 둘째 날 창세기 1장에 그 천지창조가 6일 동안 됐죠? 둘째 날 왔어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첫째 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오는데, 하늘을 만들고 궁창과 궁창 아래로 나눴을 때 이 둘째 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란 말이 없어요. 왜요? 하늘에 벌써 누가 딱 진치고 있습니까? 마귀들이. 뺏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고 지키는 것이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아담이 하는 일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이 교회를 잘 다스리고 지키는 일을 해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일을 해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뭐냐? 16절입니다.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에덴 동산 지키는 걸까요? 아주 간단해요. 선악과만 안 먹으면 돼요. 제가 다시 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거 다 먹어도 된다? 순대만 먹지 마라.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순대 좋아하시는 분은 좀 어려운데 그러실 수 있죠. 혹시 다른 걸로 좀 해볼까요? 조금 어려운 걸로? 뭐가 있을까요? 다 먹어 좋다? 한우만 먹지 마라. 이건 조금 어렵습니까? 그래도 이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안 먹으면 돼요. 소 갈비만요? 한우 안 먹고 그렇죠? 외국산 소 먹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걸 맡기신 게 아니에요. 지키면 돼요. 내 마음을 지키고 형제 자매들을 지키고, 그죠? 이 교회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가 그 일을 못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교회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교회를 지키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우리가 항상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잊지 않아야 돼요.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 신명기 8장 11절. 구약 275쪽쯤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바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러냐면요. 12절부터 보시면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네 우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요? 잊어버릴까 하노라.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누구를 잊어버린다고요?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그것을 위해서 너는 반드시 지키고 잊지 않도록 말씀 앞에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게 뭘까요? 내 마음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바로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언 4장에 보시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 했거든요. 이에서 남이리라.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켜야 된다고요?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것을요 1년 전부터 결심하셨어요. 그게 누가복음 6장에 나와 있거든요. 9장에 나와 있습니다. 9장에. 1년 전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을 결심하고 계셨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죠. 오늘 하루 지나면 364일, 363일, 362일, 361일.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카운트다운이 되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떠실까요? 그날이 오면 기쁘십니까? 고난의 날인데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결심해야겠죠? 다짐해야겠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더욱 주의해야 되죠.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 117쪽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7절.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말지니라. 자, 여기 보시면요. 모든 일을 삼가 지키랬죠? 그리고 다른 신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라. 자, 지금은 다른 신 하면 뭐가 있을까요? 꼭 부처님, 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큰 게 바로 우상이죠. 돈이 있으면 돈이 우상이고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지도 부르지도 말라 했습니다. 무엇을 더 크게 여기라고요?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다음 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자, 3차 매년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3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갑니다. 1년에 3번씩. 자, 우리도 1년에 3번씩 갈 곳이 있죠. 어디 가야 돼요? 그렇죠. 공주 갈릴리 수양관. 춘계도 있죠. 다음 달. 또 여름에 뭐가 있습니까? 하계 수양회. 가을에는요. 추계 수양회. 자, 우리 어르신들은 3차례 수양회 다 가시기는 어렵어도 최소한 춘계나 추계는 가실 수 있잖아요. 선선할 때, 그렇죠? 요즘엔요. 하계 때보다 이때 상담이 더 많아요. 선선할 때 어르신들뿐만 아니라요. 이제 일부러 나를 잡고 많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상담도 참 많이 하러 오세요. 자, 우리가 이 수양회에 와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내 마음을 다짐할 수 있고요.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 더 기억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절기를 지킬지니라. 우리도 그 시간들을, 그 귀한 시간들을 지키도록 내 마음에 다짐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자, 왜 선악과를 굳이 주셨냐? 저 상담하실 때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그 따먹게 해가지고 우리 죄인 되게 만드시냐고. 하나님 참 나쁘시다. 아닙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고 속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자유함을 누리죠? 그죠? 중요한 게 있어요. 어디 속에서요? 물 밖에 나오면요. 죽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그 진리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자유함을 세상에서 누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대입니다. 영원하십니다. 그곳에서 자유함을 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유함을 누리는 곳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에덴 동산과 같은 교회예요. 자, 우리는 그 교회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또 있어요.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25절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25절. 이러므로 죄송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2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아담 혼자 있는 것, 독초하는 것을 보고 안쓰러우셨죠. 그래서 갈빗뼈를 떼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삼게 주셨죠. 자, 그런데 그 아내와 이제 함께 연합한다 했습니다. 연합. 자, 이 연합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시면요. 24절에 연합이라는 단어 있죠? 이 연합은요, 어떤 어원이 있냐면요. 악교풀을 두 개의 종이에 발라 붙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악교풀은 말 그대로 풀이죠. 우리 어머니도 밀가루 풀 두 개 종이에 딱 달라해가 붙이면 어때요? 다시 띄려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찢어지죠? 부부연이 이와 같아요. 부부는 무촌이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님에다가 한 글자 붙이면 뭐가 된다고요? 남이 된다. 그런데 이 남이 되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아파요. 찢어지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부부연을 맺었죠. 예수님과. 우리 교회는 바로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이십니다. 연합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25절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부부라는 것이 희한해요. 평생 나를 길러준 부모님께 장성한 내 벌거벗은 몸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부끄럽죠? 근데 부부끼리는 부끄러운 모습도 보여줄 수 있거든요. 생판 남이다가 만났는데, 그죠? 참 희한해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이제 청년회 때 꼭 청년들한테 말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은 구원받고 나서 지금까지의 삶은 접어두고 앞으로의 삶에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 저는 꼭 저한테 결혼하려고 오는 청년들 인사하러 오잖아요. 꼭 저는 이 말씀을 찾습니다. 과거의 삶은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내 형제, 내 자매가 중요한 거고, 그리고 지금부터 살아갈 날에 서로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을 꼭 하거든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도 동일하죠? 자, 오늘부터 과거의 삶은요, 접어둡시다. 부끄러운 거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저도 많거든요. 오늘부터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끄럽지 않도록 살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을 지키는 삶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 주님 안에서, 그리고 형제자매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거예요.
요즘처럼 전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없습니다. 참 어렵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서로를 돌아보고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는 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한번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그리고 배려와 희생 속에서 하나가 되는 우리 청도교회 형제자매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또 말씀으로 교훈해 주셨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항상 주님 안에서 서로 배려하고 또 양보하면서 희생과 헌신을 통해 더욱더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그런 희생과 헌신에 주님의 감사함과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는 귀한 교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이후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499장입니다. 저 장미꽃